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여기 살구나무라고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히브리의 문법을 보면 지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각주에 보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지켜 행하다라는 것이 이 살구나무다. 이 각주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비슷함.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지켜보고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 윗면이 북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북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러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쪽 가면 북한, 남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뭘까요? 끓은 가마가.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아수르에서부터 끓은 물이 부어질 거다. 어디에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이걸 살펴볼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다. 그럼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켜보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켜봐요? 네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신명기 28장에 의하여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사람인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사람인가.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 볼까요?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임하지 않았는데, 자, 북쪽에서 끓은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였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징조를 보고 꼭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 성경을 오류해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 시대상과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세대주의라 그러거든요. 세대주의 사상이 뭐냐 하면, 자, 북한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곧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 성경과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광분을 해. 그가 성경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무리 이란이 전쟁을 해도 그 성경과 무관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고 있으면 뭐냐? 자, 보자, 뭐 임재양 세 번째다, 나팔재앙 네 번째다, 뭐 대접재앙 뭐 세 번째다. 그러면서 그걸 또 꽤 맞히는 거예요. 이걸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래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 성경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끓은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북에서 기울러서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여 내가 살구나무로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가 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했는지, 아니면 살구나무 환상인지 이렇게 잘 몰라요. 이것만 봐가지고. 근데 환상을 봤다는 것이 더 정확하게 12절 보면 알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잘 보았도다. 예. 그래서 그 살구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직접 살구나무를 봤다 하면은 끓은 가마를 끓은 가마를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끓은 가마와 살구나무는 같은 개념의 같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라 하는 거니까, 이걸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살구나무의 뜻이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 말을 지켜 행하겠다. 네 말을 잘 내가 지켜보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 살구나무의 의미입니다.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은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끓은 가마를 가만히 쳐다봤는데 북에서부터 약간 기울어져 있다. 예, 이렇게 직접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왜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느냐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가 세계 지도를 보면 북쪽에가 뭐가 있다 하면은 저 위에 북이스라엘 땅에 위쪽에 보면 아수르가 살아요.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무너뜨리죠.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를 그리스를 로마 시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건이죠. 북에서부터 기울였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 그 바로 아수르 위쪽에가 있어요. 더 북쪽에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시 와서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 북쪽에서 기울어져 가마가 무너진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용암이 막 북쪽에서 흘러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워 하면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누구를 불러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부른 주.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끓은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게 만들어 놨느냐? 무리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을 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재앙을 징계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모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대로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돈 신을 섬기고 살잖아요. 명예, 자식.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저주를 안 받고 있어요? 오늘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누가 저주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역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리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학시대는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거 말하고 싶겠어요? 안 말하고 싶겠어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피곤한 데도 와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건강에 복을 줄 것이다. 물질에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남유다 바벨론을 동원해서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전하기 싫겠죠. 전하기 싫겠죠. 이런 말을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안 전하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 충성했으니까 여러분의 복은 이제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늘 저주와 심판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구하고 찾게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다 말하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자꾸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이 말을 전해야 될까 말까? 이 말을 전하면 또 이 집사가 시험 받고, 이 말을 전하면 또 박권사가 시험 받고. 근데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지금 목회자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다 전해라. 시험을 받든 안 하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받든 말든.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 돈 많이 내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시험에 나가고 안 나오면 어떨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통로예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시험 받든지 안 받든지 너는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날의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목사짓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 맞춰주려고 목사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을 만나서 성도 교회 다니는 지 30년 40년 돼도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파도 예배에 참석했더만 하게 나게 복을 줬다는 거. 복음도 아닌 걸 그걸 복음이라고 30년 40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그들에게 보내서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지도자들과 온 땅의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하라. 어떤 말을 전하라고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기 위해서 행할 것이다. 그 심판이 뭐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밀고 와서 너희들을 전부 다 70년 동안 끌고 갈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힘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을 무찔러 준다더라. 외부를 무찔러 준다더라.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너희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징계가 소망이라니까요. 만약에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다는 것은 희망의 시대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징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 선지자가 외칠 때 우리 징계받아 마땅해.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해 줄 거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그걸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 선지자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어떤 시대를 살았냐,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냐. 오늘 농사를 지으면 이쪽 나라가 와서 쫙 뺏어가고, 오늘도 농사를 지으면 저쪽 나라가 와서 그러게 그냥 강대국 사이에 삐져가지고 붙어가지고 온 핍박과 환란을 400년 동안 그 암흑 시대를 받았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을 암흑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잖아요. 여러분 혹시 돈 어디다가 숨겨놔요? 뭐 은행에 넣든지 아니면 몰래 어디다가 숨겨놓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집을 맨날 싹쓸이 하니까 그래서 밭에 숨기는 보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도 그냥 이 나라 들어오고 저 나라 들어오니까 밭에다가 갖다 몰래 파묻어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전쟁통에 죽어버렸네? 자식한테 말도 못 해주고, 죽었어. 아버지가 보화를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몰라. 저 신선대 밭에다가 숨겨놨는지, 바로 뒷동산에다가 숨겨놨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일꾼을 쓰는 거죠. 일꾼을 써서 우리 밭 좀 갈아주시오. 그리고 이제 일당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일당쟁이가 가서 밭을 딱 갈고 있는데 뭐가 쟁기에 택하닥 하고 걸려. 이게 뭔고 그런 거 보니까 막 보화가 담겨져 있어. 이거 모른 척하고 딱 숨겨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인에게 말을 해줘야지. 우리는 이게 윤리도덕의 성경을 봐요. 아니에요. 보화라는 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내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산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가장 잘한 거 우리 주님 만난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보화를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그들이 너를 치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쳐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저도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그래도 부드럽게 전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그냥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하고 교리가 틀린 데서 쳐요. 그런 게 어디 있대? 왜 천국에 상급론이 없어? 의회 멸류관도 있고 이용 멸류관 저런 멸류관이 있는데 왜 차별론이 없다 그래? 상급 차등론이 왜 없다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고 충성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상급이 뭐예요? 구원받은 게 상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뭐 다른 상급이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할 자와 택하지 않을 자를 정해놨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선택과 아니 선택이다. 그걸 내 성경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리한 것이 어디가 있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가 나쁜가 보고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서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냥 대들어요. 늘 그냥 합니다. 또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래갖고 교회가 성장하겠어?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치죠 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니까요. 너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육 목회자로 세웠구나. 그래서 어제도 시찰에 모임하면서 어떤 분하고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아침마다 설교를 원고음시 올라가서 40-50분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특별한 은사 없이는 어려운 거다. 그러잖아요.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원고 없이 가서 아침에도 40-50분, 수요일도 40-50분, 금요일도 40-50분. 이번 주일날부터 이제
이번 주일까지만 원고를 적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나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도 시간을 오버 안 하려고 이제 어찌하다 간에 25분 안 넘겨보려고 저도 왜 얘기 쓰고 있지요. 예. 25분 그나마 짧게 30분 설교했는데 설교가 길어서 못 나오겠다는 그러는데 예. 내가 이제 어제 그랬어요. 아이고 두 분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설교가 길어서 못 나오겠다는 게 몇 분 했는데요. 내가 원래 한 50분 하는데 30분 설교했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타락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설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 3일이야. 잠도 안 자고 3일이야. 그러니까 막 계단에서 듣고 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난간에서.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 할 때는요. 기본이 3시간, 4시간이야. 500년 전에. 계속 줄어들어. 이제 얼마까지 줄어들어야 될까 모르겠어. 얼마를 더, 아니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읽고 그냥 마치면 되지. 타락이요. 설교요. 물론 설교 시간이 긴데 막 꿈과 비전 이야기하고 그 탤런트가 어쩌더라, TV 드라마가 어쩌더라, 정치, 그러면 50분 하는 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틀리죠. 근데 계속 줄어달래. 예. 그래서 연설과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된다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예. 그래서 2판, 4판이다 그러고,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원고를 그렇게 해서 이제 줄여보려고 주일날 원고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이고, 나한테 맞지도 않아. 그래서 이번 주일날 13장 1절 그 한 절밖에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면 13장 전체가 뭐냐면 제자들 발 씻겨주는 내용이에요. 어저께 했으면 한 절밖에 못 나갔어요. 이 답답해서. 그래서 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내 방식대로 아이고 그냥 발 씻기는 내용이 뭔가 그냥 설명하자. 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니까. 주님이 그냥 입에다가 달아준 거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설교 방식이 여러분이 지금 몇 년간 들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한다, 행하신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바로 바벨론을 들어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징계받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줘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가 좋은 거예요. 외치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예.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저주와 심판, 그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선지자들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요? 나 몰라. 그 귀신도 하는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천국에 보낼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너예요. 예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만 나는 구원하는 것이지 봤다 떴다 귀신 쫓아냈다 했다 내 능력 대단하죠. 나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나가다 할머니하고 대화하면은 물론 연세가 많으셔도 그렇겠지만은 말씀을 일도 모르면 그걸 뭘 모르는 거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일도 몰라. 그리고 만약 교회 잘 다니면 복 받았다, 자기 자식들 다 잘 됐다, 그런 이야기가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복음입니다. 몰라도 한 구절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말이죠. 성경 몇 군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을 강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6절.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배전 1장 24절과 25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자, 신명기 7장 6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연결해서 성경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7장 볼까요?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지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자, 우리가 보면은 손으로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면서 18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러니까 아까 살구나무가 뭐예요? 지켜 행하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난 너희를 지켜 행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 말을 안 듣으면 내가 지켜 행할 것이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징계를 할 것이다. 그 징계가 뭐라고요?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라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 신명기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6장 44절 가볼까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4절은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지금 유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이방 사람처럼 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는 미국 사람이다. 너는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유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망당할 그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 아니냐? 유다 사람 아니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고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누구고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방 사람하고 같다 너희가. 그리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일도 몰라.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신이셔 물도 정한수 떠놓고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다 알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너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모리 신을 섬기고 햇사람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돈 5만 5천 원인가 주고 이렇게 콜백 문자가 있더라고. 거기다가 성원학교에 광고가 딱 해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모르고 믿으면 뭐요?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자, 모르고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누구보다 부패해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부패한 게 누구다? 남유다. 오늘날로 할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썩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한. 너 이방인들도 말도 못해. 이방 사람들도 너가 예수 믿으면 좀 달리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질이 더 안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을 더 잘 키워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뇌물 잘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야.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범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사마리아는 이런 죄악을 거두고 있는 사마리아는 남유다 너희의 죄의 절반도 안 된다. 다시 설명할까요? 자, 나 예수 안 믿어. 근데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내 죄보다 네 죄가 훨씬 더 크다야. 훨씬 더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살려고 하고 이 세상 땅땅땅땅 돈 명예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나의 죄보다 네 죄가 배나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형과 아우가 의롭대. 네가 얼마나 더 정말로 악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유심히 쳐다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그냥 악착같이 어찌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자식들도 더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하고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이 세상에 막 뿌리 내리고 살려고 악착같이 그러면은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 맞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죄를 보니까 우리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우리 세상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징계받아야 되는지 알겠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마리아 사람보다 너희는 더 악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어. 심판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게 구원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한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3절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밭을 보면 이야기하는 거. 밭을 보니까 아직도 보리가 펄해. 미리 펄해. 그러니까 4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근데 그때 지금 4달이 아니고 지금 추수할 때가 넉 달 추수할 때.
그럼 지금 추수한다 뭐냐? 지금 나를 믿으면 구원이요. 지금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넉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넉 달이에요. 넉 달. 추수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달. 우리가 4달 사는 거예요. 4달. 그래서 4달에 그 4달이 지나야 미리 다 읽어서 추수하겠지. 아니야. 지금 나를 믿어야 돼. 지금 나를 믿어. 지금 추수할 때야.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추수를 당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지금 나를 믿어야 돼. 4달 후에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을 4달이라 그래요. 왜 4달이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추수 당하기 때문에. 자,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거두는 자는 예수님. 이 거두는 자, 뿌리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길거예요. 어디 누구에게 돌아오면 추수당하면 누구에게 추수당하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추수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한다.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지, 뭐 남편이면 되고 자식이면 되지, 그 딸에게 뭐 필요 있어요? 추수 안 당한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추수당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아버지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37절도 계속 볼까요 한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거에 참여하였느니라. 원래 노력하지 않고 그냥 벌 받아요. 왜? 노력하지 왜 그래요? 노력은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디 뭐 윤촌인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됐대. 그 장로님 갖고 있는 땅이. 그래갖고 몇백억이 됐대. 그러니까 뭐냐 그 아들은 좋겠네. 장로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좋겠네. 왜 좋을까요 아들이? 예? 그냥 아버지 거 갖다 쓰니까. 지금까지 그거 읽어서 땅을 살려고 하는 장로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아들은 그저 묵어 그저 묵어. 그러니까 아들은 좋겠네 그랬다니까. 아들은 좋겠네. 우리는요 그거 너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수고해서 전부 다 작업해놨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냥 거저 먹어. 야 누구는 좋겠다 야. 예수님이 하고 우리가 거저 먹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배전 1장 24절. 자 2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23살 청년들이 또 금주에 휘살려 갖고 또 목숨을 잃은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니 젊으나 늙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루 순간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는요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도 저 꺾어지 해놓은데 하나씩 지금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풀은 다 말라요. 근데 영원한 거죠. 복음밖에 없대요. 말씀밖에 없대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간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말라질 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풀은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영광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년 뒤에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때는 폐차당해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50년 후에는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런데 없어질 것이 평생에 우리한테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 속인다고요? 마귀 사탄이 그리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뭘 보여줄게. 뭘 보여줄 건데요? 북에서부터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반드시 징계할 거야. 근데 징계할 때가 복이야. 선지자를 보낼 때가 복이야. 너희는 선지자들 말을 듣고 회개해.
또한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데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근데 그 징계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내 백성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고 자식으로 징계할 때도 있고 또 물질로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 복이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게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럴 때가 좋은 거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 있을 때 잘해. 내가 내게 징계할 때 잘해. 그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